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트집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남겨둔 채 떠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함정에 빠뜨릴까 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신 것도 압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계획을 세웁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걸리도록 궁리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장애물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칭찬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을 높이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을 공격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경계심을 낮춘 이후에 뒤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쓰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속셈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한다는 의미의 동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계속 나를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19절입니다.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께 보여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져온 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유일신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성전에까지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거룩한 성전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을 봐라. 너희는 이것을 성전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러한 내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들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가이사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만약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동전을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가져왔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라며 예수님을 남겨둔 채 떠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와 통치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한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력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며 세상과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더 깊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나아온 것이며 이 세상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어서 균형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리려고 하고 공격하지만 그 말씀 앞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